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20장 1절로 20절입니다. 전장 19장에서는 살인법과 거짓 증인에 대한 처리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살인 그리고 이웃을 향한 거짓 증언 이 두 가지 모두는 10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은 전쟁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 전쟁법 또한 10계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법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취해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아무거나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전쟁법을 다루기 전에 고대의 전쟁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그의 신이 승리한 것이고 패배한 국가는 그의 신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신들에게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기록되던 당시 이스라엘은 떠오르는 나라기는 했으나 강대국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강대국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나라였을 뿐 가나안 안에서는 여전히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 신생국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전쟁법을 현대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 영적 전쟁 안에는 두 가지 전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사명을 위한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전쟁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에서 이미 승리했을지라도 여전히 죄는 우리를 또다시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또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시기 전날까지 그 영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6가지 전쟁 도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준비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에 대한 처리 규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쟁 준비 방법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9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1절에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 준비 방법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이는 적군의 숫자나 강함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음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그들이 이미 경험한 승리의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지금 놓여 계신가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큰 물질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그 복음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다 전사해야 합니다.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는 그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전쟁을 준비할 때에 전쟁 장군이 아닌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3절에 제사장이 전달한 말씀은 크게 4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 겁내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떨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놀라지 말라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죄와 복음의 사명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로 생명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전쟁에서 면제 대상자를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집을 새로 지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은 집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열매를 맛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맛봐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혼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자들입니다. 두려운 자들은 싸우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 다른 자들 또한 낙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면제 대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전쟁 준비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적에 대한 처리 규정입니다. 크게 2가지 적이 있습니다. 진멸해야 하는 적이 있고 품어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10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14절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로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나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20절 다만 열매 맺는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10절에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전쟁을 할 때는 화평을 선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에서 보시면 새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드는 것으로 봐서는 광야의 신세가 아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전쟁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이후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하지만 때론 화평이 아닌 가나안 땅과 같이 진멸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명령하신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기준의 잔을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화평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희생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만일 성읍이 화평하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성문을 열고 모든 주민을 받아주되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른 민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유월절 음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시고 너희들 또한 한때 애굽의 노예였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법 아래에 화평을 누리길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12절에 그 화평하기를 거부하면 첫 번째 성읍을 애워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그 성읍 안에 모든 남자들을 처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살려주어야 하며 가축들은 취하되 함께 먹으며 기쁨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읍에 한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의 족속들에 관해서입니다. 즉 진멸해야 되는 족속들입니다. 이 땅은 화평이 아닌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6가지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헷 족속, 두 번째 아모리 족속, 세 번째 가나안 족속, 네 번째 브리스 족속, 다섯 번째 히위 족속,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진멸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이들의 가증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들의 가증한 예로는 그들은 인신 제사를 드린 자들입니다. 그들의 자식을 부모의 성공을 위해 이방 우상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은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패배한 나라의 모든 땅의 성을 허물고 부르질러 초토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9절에 그 나무들은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과일나무가 아니라면 전쟁을 위해 잘라 사용해도 됨을 허락은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시게 한 사건과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적에 대한 처리,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준비와 적에 대한 처리 규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때로는 화평으로, 때로는 진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도구의 역할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그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얻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심판관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자녀의 미래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각자의 노후 계획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통장에 넉넉한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는 세상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만만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신 전쟁 속에 우리들에게 주신 6가지 전쟁 도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흉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다 여겨주십니다.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영적 전쟁의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싸우게 하소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까지 내가 담당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희생의 삶으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남을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전투를 감당함으로 이웃의 주변의 약한 자들을 함께 세우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일어섬으로 나의 가족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성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